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고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인데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던 기간 중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아마 자기가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일 겁니다. 여러 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베드로 혼자만 물 위를 걸었던 체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 미국 세미나를 갔다가 그때 예수 지저스 뮤지컬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 뮤지컬의 한 장면 포스터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같이 찍었는데 여러분 저게 어떤 장면 같습니까? 제가 저 포스터를 보고 어떤 전율을 할 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게 뭐지 도대체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확 빠져 들어갔을 때 물 위를 걷다가 큰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금방 믿음이 무너지면서 물속에 쑥 빠져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저런 걸 어떻게 뮤지컬에서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뮤지컬을 보니까 저 장면이 그렇게 그려져 나와요. 물론 저처럼 저렇게 생생하진 않아도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저 장면을 찍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 안에 놀라운 영감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저 사건을 잊을 수가 없겠구나. 그죠? 실제로 저렇게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보았던 얼굴, 그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의 보시는 그 눈,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주님이 자기 손을 그렇게 잡으셔서 일으킬 때 그 주님의 손의 감촉, 그 물 위를 걸었던 그 느낌, 이런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어떤 기적과 같은 체험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들의 연속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체험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물 위를 걸어본 그 느낌, 그죠? 그리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붙잡으셨던 그 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감이 온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떻게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느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훈련을 받을 때 그 마지막 훈련이 유교 훈련이었는데, 그 유격장에 가서 외줄 하나 가지고 아주 높은 절벽에서 그 외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을 보는데 유격대 조교가 외줄을 타고 뒤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절벽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는 하라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저걸 우리 보고 하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냥 그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꾸 뒤로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나는 경우도 있길래 좀 뒤로 빠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공교롭 끝에 제가 맨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뒤로 빠질 방법도 없이 절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거라면 시키지도 않을 거 아니겠냐. 그죠? 떨어져서 죽을 거라면 시키지도 않겠죠. 뭔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조교와 교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잘 매고, 그리고 절벽에서 그냥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땐 정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네. 근데 하라는 대로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몸을 뒤로 제껴서 조금씩 손에 줄을 푸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은 저에게 이후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 순종하며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 알게 해 주었어요. 지금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훈련을 실제로 받은 거고 체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괜히 물 위를 걷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은 주님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절대 죽이시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신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여러분에게는 참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풍랑이 있는 가운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풍랑이, 밤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데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그가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신 게 분명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세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정말 진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물 위로 내려선 거죠. 믿어지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물 위를 내려서게 됩니다. 행동이 벌써 그 믿음을 말해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물 위에 내려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그리고 진짜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여기 온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도 있죠. 정말 잠도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송파 위례교구에서는 오늘 이거 끝나고 12시까지 또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베드로처럼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기도의 역사도 믿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없다면, 엄밀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책 발간하기 전에 추천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출판사에서 왔어요. 제가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꼭 읽은 책만 추천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추천사를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드렸어요. 혹시 읽고 나면 써드릴 수 있겠지만 괜히 또 헛기대를 가지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 미국에도 계시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쓰신 책이라는데 어떤 책을 쓰신 걸까 하고 보내준 그 원고 파일을 한번 이렇게 첫 페이지를 보았는데 그냥 끝까지 다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바쁜 일정 속에도 계속 짬짬이 그 원고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라도 못 쓰겠다고 해놓고 추천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떤 추천사를 보냈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사서 보세요. 돈이 없으면 그냥 서점에서라도 이런 내용으로 써서 보내셨구나.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이 복음이 울다라는 이 책의 내용은 그 네팔의 히말라야 산자락에 트레킹을 했던 그 한 주간 동안의 여행하면서 썼던 일기예요. 일기이기 때문에만 제가 추천을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썼어요. 이런 경험이구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제게 마음에 충격으로 와 닿았던 것은 그분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경치를 보러 간 게 아니고 네팔이라는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끔찍한 일들, 인신매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콜레라라든지 그런 질병, 극심한 가난, 정말 상상이 안 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그 현장이 그 트레킹하는 과정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보러 가신 거예요. 말로만 듣고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보고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정말 흐느껴 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목사인데도 그런 질문을 거기서 던져요. 하나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왜 그런데도 여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정말 통곡을 할 정도가 돼요. 그 과정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그 책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 트레킹하고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진지하게 의논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만 있어서는 이건 충분한 게 아니다. 복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오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부흥되는 교회를 사임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비참하게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의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추천사를 쓰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꼭 읽게 해드려야 되겠다. 24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도 삶이 안 달라진다는 말은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진짜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뛰어내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저에게도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주 위험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변화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은 읽지 마세요. 나 변화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 나 착해질 수 없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큰일 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읽지 마세요. 근데 정말 변화가 필요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실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위험한 겁니다. 물 위를 걷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지만 또 물 속에 빠져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또 동시에 이렇게 물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해요. 믿음으로 살아본다 그러더니 꼴이 좋다, 이런 말 듣기도 해요. 그때마다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기로 했구나,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창피해, 이런 경우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배 속에 앉아 있으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내리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경만 한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구경만 한 거예요. 사실 진짜 실패는 이게 실패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주일을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에게는 별 일이 없어요, 쓸 일기 쓸 것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따금 나옵니다.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별 일이 없다. 진짜 그걸 써야 되는지 몰라.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나는 별 일이 없다.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탈피해야 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왜 많은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건가?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힘이 다 빠져가는 건가? 왜 그렇게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휩쓸려 사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는 용기를, 그렇게 순종하는 용기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다가오시는데 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괜히 실패하면 어떡해?
괜히 그렇게 했다가 낭패 보면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훨씬 무서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를 안 했다고요? 진짜 실패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도 간증도 없고 놀라운 일도 없고, 이건 숨이 막히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좀 유별나다, 별나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뜻에서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별난 목사,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장로님들이 참 귀하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은 그건 죽음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전도에 인생을 걸다라는 책을 쓴 이충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전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 속에 그 정수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강원도 오지에서 사역하시면서 전도하신 그 일화가 나옵니다. 그 정수태 전도사님이 그 마을에 어느 할머니를 전도를 하시는데, 하여튼 전도하러 가면 그 손자를 시켜가지고 소금을 뿌려요. 네, 재수 없다고, 그냥 당장 나가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웃으면서 계속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또 소금 뿌리고 욕하고 쫓겨나고, 그래 멸시를 당하고, 그런데도 참 꾸준히 계속 웃으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저 또 왔습니다, 할머니. 네. 근데 6개월이 딱 지나서 그 할머니가 마루 위로 올라오라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올라오라고. 6개월째 갔더니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마루에 올라가서 그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내고 모욕을 하고 해도 웃는 얼굴로 꼭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정 다 제발 기도하지 마. 쪽지에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 완강하던 분이 의외로 너무나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마루에 올라오라고 허락한 지 1년 만에 그 할머니가 병석에 누우세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상태가 됩니다. 그 할머니 문병 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다들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이 할머니를 꼭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말을 못 하세요. 사람은 알아보는데 말을 못 하세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영접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할머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마음이 정해지셨으면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정말 꽉 잡으시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세게 잡으시는지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손을 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다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소금 뿌리고 전도하는 거 핍박하던 그분, 그 손주가, 할머니가 소금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소금 뿌렸던 그 큰 손주 비롯해서 7남매가 그 장례 끝나고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거죠. 순종
나가 봐야, 물 위를 걷는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나? 아무리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마음에 믿어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베드로는 물 위도 뛰어내렸는데 말이에요.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엔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완벽한 순종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렇죠? 그때 주님은 비로소 아, 살아계시구나. 내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같이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을 때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걱정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그냥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길을 가도, 운전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내일 아침에 잠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뭔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게 돼요. 주님은 절대 막연하게 나와 같이 계신 분이 아니구나. 진짜 분명히 같이 계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고 배 바깥 물 위에 서 계시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의 원칙은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경험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진감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막연하다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저 사람들 속에 있구나. 주님이 저 일 가운데 계시구나. 여러분이 느껴져요. 그걸 매일 일기로 기록을 해보시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은 베드로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본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야 있구나, 귀로 들어야 그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절대로 그 일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분이 누군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나. 그래서 참 놀랍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도대체 황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고 깊은 곳에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물고기가 없는데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 갔더니 고기를 또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장모가 고침을 받는 기적도 경험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까지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오라고 해도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도무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건 정말 정상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은 또 순종해 보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순종을 했는지,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실제로 매일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그 뭐 하느냐, 이런 질책 어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느냐. 사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한 성질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 바라보면. 그 사람 너무 부담이 돼서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 바라보면 도망도 못 가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써지 않아도 될 돈 써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난감한 상황에 스스로 자초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나만 이래야 되나요? 왜 꼭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목사 노릇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를 아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진짜 무리를 걷는 심정이었거든요. 교회 상황은 너무 어렵고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진짜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교회에 온 것처럼 된 거죠.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지난 16년 동안 예수님은 진짜 계속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교인도 한 1000명도 채 안 되는 상황에 주일 출석인원이 예배당 지금 이 본당은 다 굴같이 전혀 내부 인테리어도 안 되고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빚은 또 엄청나게 100억대가 넘는 빚이 있고 60억은 갚아야 되고 근데 이 예배당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공사를 추진하라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부임했는데 2005년에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근데 그때 딱 하나 순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불법 건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200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 지으면 선한 목자 교회는 불법 건물이 돼요. 시청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야, 이게 교회가 시청이나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지 그 불법 건물이라고 골칫거리가 돼서 되겠나. 하나님 이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길은 없습니다. 진짜 무리를 걷는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정말 심장에 쇼크가 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다 완공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저는 이 예배당 하나 건축 마무리하면 제 역할은 끝난 줄 알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당 건물 다 짓고 그 위기 가운데 교회를 안정시켜 주면 그걸로 제 소임은 다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다 살려내라는 거죠. 우리도 아직도 지금 건축 부채가 있는데 지금 남의 사정 지금 돌볼 형편이 아닌데도 계속 베풀어 주라, 도와주라. 이번에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보내는 것도 사실 갈 때마다 저도 가슴이 떨려요. 네. 말은 안 하지만 왜 가나요? 이게 목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형제교회로 너희 교회들을 보내라. 너희 교회도 살고 그 가는 사람도 살고. 근데 순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형제교회 가라 그러면 제가 그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순종해서 가보세요. 그때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형제교회 가서 뭐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1년 갔다가 오면은요 또 여기가 또 낯설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형제교회 파송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부채도 많은데 남의 교회 부채까지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본가, 이게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일을 하는 그런 심정일 때도 있지만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셨어요. 저는 그냥 그 정도쯤이면 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 졸업한 일기를 또 쓰라고 하면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어할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사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나 일기 쓰게 하는 것도 내가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일기를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고 이번에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독립을 하면서 그 사역을 또 새롭게 열게 하세요. 지금까지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대체 이번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내년 봄에는 또 어떤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주 마음 정리하고 그냥 말씀하세요. 이런 심정입니다. 주님 또 뭔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실 텐데 주님, 제가 하여튼 마음 단단히 먹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또 순종하고 왔더니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목사님 한 분이 제자훈련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어느 교우가 간증했던 것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제자훈련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디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그 곳은 종교난에 불교라고 써야만 취직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본인은 불교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취직을 해야 되니까 불교라고 써야 된다니까 불교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일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본인이. 그러니 자기 이력서에는 불교라고 썼고, 근데 그때는 뭐 불교도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거짓말로라도 썼는데 지금은 진짜 이제 난감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력서상에는 불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워낙 분명하게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전도까지 하네.
그냥 나도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위에 상사가 부르더래요. 너 요즘 전도한다며. 아, 이제 올 날이 왔구나. 나가 이런 줄로 알았대요. 너 이력서에는 분명히 불교라고 그랬는데 너 예수 믿으라고 전도까지 하는 거 웬일이냐. 사실 제가 이력서 낼 때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닌데 불교라고 써야 취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제 삶 속에 너무나 놀랍게 함께 계신 걸 알고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 상사가 너 용기가 대단하다. 그래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마음에 각오를 했는데 그냥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의 체험, 예수를 믿으면서 겪었던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불치, 희귀, 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3살 된 아기가. 정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이제 겨우 예수를 믿는 정도고 믿음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아이가 그런 상태가 딱 되니까 매달릴 것은 진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일어나서 가다가 또 울고 그게 그분의 기도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는 기도가 있더래요. 그게 주기도문이었잖아요. 그래 성경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부터 참 놀랍게 그 아이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그 병에 딱 전문인 의사분이 있더래요. 우리 한국에. 그 의사분을 만나게 되고 그 의사분이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또 자기가 속했던 병원에 그분이 또 옮겨오시게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찰 상태, 일단 치료는 다 끝났고 도무지 치료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리고 이 상태로 10년만 계속되면 완치가 된다고 그런 판정까지 받았던 일.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3살 된 아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바꾸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완전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직장에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녀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직장 안에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가 되더래요. 근데 옆에 같이 제자훈련 받았던 그 다른 교우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 친구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데요? 태국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 신자만 갈 수 있는 직장인 거죠. 태국 대사관에. 참 놀라운 일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이끌림을 받았고 순종의 걸음을 다 그렇게 걸어가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베드로처럼 저도 이렇게 물 위로 걷도록 끌어내시는 일이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알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끄집어내시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오라 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오신 거죠.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무리를 걷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믿음이 전혀 없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에게 주님께 제자로서 결단하기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주변에서 겪고 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오라.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해야 무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라,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보따리 싸고 무슨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순종이고 순종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체험되고 눈이 뜨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 품에 그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믿습니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배 안에서 그저 아무 순종도 행동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로 뛰어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소서. 저를 그렇게 쓰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사모함과 진정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주의 걸음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찾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계셨다는 걸 믿음에 하나님 그 놀라운 도전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걷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혜를 도와주시는 크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충만하소서. 충만하소서. 은혜를 도와주시는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소서.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욱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 그 가운데를 도와주시는 주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귀를 여셔서 하나님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 오라 하시는 주님 분명히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분명히 듣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리를 걷는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 지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 육신의 질병의 치유나 하나님의 앞에 특별히 기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 강단에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